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은 13절부터 20절까지 본문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구별하신다는 말은 분리하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분리해서 지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엇에서 우리를 분리해서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왜 하나님은 분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가, 왜도 한번 이해하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읽었고 알았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3일 되던 때 홍해 강가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 강가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과 이런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해 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의 기록은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우리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세하게 알고 살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자세하게 하시고 자세하게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나오기 전에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바로의 종노릇 하면서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거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는데 맨 처음은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로 그 애굽에는 람셋이라는 곳에서 주로 살았는데 그 애굽 바로 군대들이 있었고 애굽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셔서 숫곳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룻밤을 지낸 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제 앞서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맨 먼저 인도해 간 곳이 오늘 그 본문 앞부분에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렇게 말합니다. 숫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에담이라는 곳에 옮겨서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14장 1절로 4절에 있습니다. 한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백성들에게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틀어서 여기 2절에 복잡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홍해 강가에 장막을 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던 거죠. 여기 2절에 보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렇게 보였는데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그 에담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됩니다. 방향이 완전히 틀어서 홍해 강가에 장막을 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애굽에 있는 바로가 생각할 때 이 백성이 가더니 광야에 갇혔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는 이제 우리 쪽이니까 바로가 봤을 때 완전히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지금 따라 나가면 이들을 잡을 수 있겠다. 다시 이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렇게 주장했더니 바로가 내어보낸 것을 후회하고 그 무장을 갖춰서 따라 추격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홍해 강가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바로가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이게 추격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모습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읽으면 알겠습니다. 이 바로와 그 병거들이 아주 무섭게 추격해 오므로 10절에 보면 심히 무서워서 그 다음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합니다. 한번 12절을 보면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불평도 아주 심하게 하죠. 너무 무서웠던지 엄청 심하게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싸우심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싸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죽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싸우기는 한다는데 이 어떻게 싸울지는 모세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싸울지는 하나님께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일어서서 그 이제 홍해 강가에 장막 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 하여금 장막을 걷고 짐을 챙겨서 저 바닷가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너는 지팡이 들고 가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내 백성이 이걸 들어갈 것이고 그때 애굽 군대도 따라 들어가게 되어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모세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할 사이에 이 바로와 그 군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장막힌 그곳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본문 맨 끝에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너무 가까이 따라왔어요. 조금 있으면 잡힐 좀 될 때 하나님께서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깁니다. 옮겨서 이제 애굽 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탁 이렇게 가로막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에 볼 때는 캄캄한 구름이 앞에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밤 같아요. 초저녁 같아. 어두워지는 밤에 구름 기둥이 앞에 딱 서니까 이 바로와 그 군대들이 앞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어두웠어. 거기다가 그 뒤에 누가 갔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왜 뒤로 갔겠습니까? 못 따라오게 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으로 바로와 그 군대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봅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있으니까 진영이 더디지 않겠습니까? 바로는 이 군대가 왔으니까 그도 막 병거를 사가지고 빨리 달아올 텐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을 탁 세우고 천사를 보내서 딱 못 오게 가까이 왔지만 딱 가로막아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구별했던 것을 봅니다. 거리는 가깝지만 절대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별시켰던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그때 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로의 군대들이 가까이는 왔지만 그래서 위협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두려움 느끼고 막 무서워했잖아요.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은 느꼈지만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구별시켜 버렸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아무리 따라와서 건드려도 하나님이 잡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까이 왔지만 위협은 되었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오늘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런 물음이 뜬금없는 것 같지만 왜 이런 물음을 묻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큰 은혜를 받은 백성이지만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을 때 이 백성을 보면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를 이기고 왔는데 그 바로를 너무 무서워서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할 만큼 불평을 보면 믿음도 없고 그들의 삶도 그들의 행위도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왜 이랬을까? 우선은 왜 이랬을까 하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하고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셨는가, 다시 말하면 구별시켜 내셨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이해하면 차츰차츰 이 이유를 알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분리해 내셨습니까? 어떻게 구별해 내셨습니까? 그 구별내신 방법은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고 바로는 심판하게 될 것이다. 피를 발랐는데 피를 어디 발랐냐면 출애굽기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피바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제 양을 말하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피는 양이 죽었다는 죽음의 흔적이에요. 죽음의 흔적 피를 받아가지고 집 문설주, 그러니까 바깥문이죠. 거기에 이제 피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발라 놓으면, 그리고 이제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그 사람들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밤에 애굽에 들어오셔서 집 밖에 부르는 그 피를 보고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이게 이제 유월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라고 이렇게 말해요.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다 심판하여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의 피 흘려 죽은 유월절 양은,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이 유월절 양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피 흘려 죽은 양의 피는 언제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겁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해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유월절 양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양은 오늘날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피를 의미하십니다.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 다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까 읽었던 유월절 양, 그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음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받아서 문에 바랐는데, 이 피 바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느냐? 피를 바르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죠? 어떤 믿음입니까? 이 피를 바르는 믿음은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왜? 흑암의 권세는 죄 때문에 역사합니다. 바로와 그 군대는 흑암의 권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주관하고 억압하고 왔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죄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면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를 바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으니,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 피 흘려 죽으셨으니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게 피 바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피 바름을 어디 발랐냐 하면 그 집의 문 앞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하여튼 문 밖에 문 밖에 발라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사자가 보시고 이 집은 피 발랐구나. 사람들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피 발랐다는 말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오늘날 그때는 문 밖에다 피를 발랐지만 오늘날 피 바른 믿음, 그것도 밖에 발랐으니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밖으로 드러내는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죠. 밖에서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믿음, 이게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이게. 이 집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거든요.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그들이 가졌던 것은 속으로 믿는 믿음이라면, 거기서도 한번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 계획이겠지만, 거기도 뭐 했어요? 쓴 나무를 먹고, 이건 속으로 믿는 믿음이라면, 밖으로 피를 바른 믿음은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이 시인하는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은 어둠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구원해 주는 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희생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였으니 그러므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이런 믿음은 밖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받으라 이 말은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주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게 피 바름의 믿음인데 문설주 밖에다가 바른 믿음이에요. 근데 이 피 바름의 믿음, 이 피를 누가 발랐겠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근데 이제 집안 식구가 많았습니다. 집안 식구, 그러니까 집 식구가 그 안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밖에 피는 이제 그날 바르고 들어갔었는데, 이 피는 누가 발랐겠느냐? 아무래도 믿은 사람이 발랐겠, 그 집안의 대표자가 아마 발랐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누가 발랐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 모세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바로에게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시되 남자와 여자와 노소와 우양을 다 주십시오. 바로에게 할 때 바로는 너희 남자만 가라 하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벌을 주니까 그러면 너희 사람만 가라, 우양은 두라, 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데, 그 구원의 단위가 뭐냐면 남녀노소 우양이에요. 여기 남자는 믿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남자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언제나 여자들은 남자에 속한 사람, 이 숫자를 하나로 쳐요. 남자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언제나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가 될지라. 그래서 남자만 숫자를 세우고 여자는 안 셉니다. 그리고 노소는 나이가 젊은 남녀, 노는 나이가 늙은 남녀, 소는 나이가 젊은 남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여기 보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어도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우양은 뭐 재산을 말하는 것이니까, 소유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남녀노소 우양 중에 믿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대표자 남자입니다. 여기 남자는 꼭 남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믿음의 대표자겠죠. 네. 그 사람이 피를 바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대표로. 원래 뭐 같이 발라도 괜찮겠지만 온 가족이 아마 이 대표자가 믿으니까 피를 받아와서 믿음으로 발랐지 않겠냐. 이제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대표자는 누구십니까? 남자인 여러분이십니까? 여자인 여러분이십니까? 어쨌든 이 대표자가 피를 발랐던 것은 우리도 이 대표자가 믿음으로 피를 바르면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피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집안에 있는 모든 데를 하나님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뭐 우양은 믿지 못하잖아요. 그 소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대표자가 피 바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뿐 아니라 그가 구별한 모든 가족을 다 재물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진짜 큰 은혜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자녀들. 교회다 나오고 교회 나오라면 오히려 친구 만나러 가버리고 하는 그 아이들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피바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집의 대표자가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누가 있든지 그 집 사람들을 구별해 주시고 그들을 다 구원해 내셔서 바로와 그 백성들로 만지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인 거예요. 피발라 보인 거예요. 이 피발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그 피바른 믿음대로 바로는 벌하시고 놓아주도록 그리고 바로에서 그들을 다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같으면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곳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귀신들과 마귀를 쫓아버리시고 우리와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통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피바름의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근데 3일 후에 바로와 군대들이 다시 따라 나온 거예요. 벌을 받은 이들이 다시 따라 나왔습니다. 그때 아까 보았던 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아니 모세를 막 그리고 진짜 아까 보았던 것처럼 믿음이 전혀 없어요. 피 바른 믿음이 전혀 3일 전에 피 바르고 나왔는데 피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 6월절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피 바른 믿음인데 3일 만에 바로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오는 것을 보고 아니 피 바를 때는 하나님이 바로를 벌하고 우리를 구원해줄 이는 믿음을 바랐는데 바로가 쫓아지니까 무서웠다는 말은 그 피 바른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피바라의 믿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구별했어요. 가까이 왔지만 위에 번대지만 전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벽하게 구별했네. 하나님이 왜 이랬겠냐? 이건 하나님 편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보면 자기 백성을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백성이 피 바른 것을 보고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내가 죄에서 구속한 내 백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상이 바뀌어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 믿음조차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으로 여기서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꼭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애굽 땅 홍해 강가에서 원망하는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믿으면서도 오랜 전에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백성이면서도 이런 상에 놓이게 되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속으로 가지고 살 때가 많죠. 그리고 주로 이제 하나님은 원망 잘 안 해요. 왜? 무서우니까. 벌 받을까 싶어서. 근데 주로 누굴 말씀 전하는 사람을 원망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속으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왔지만 믿음이 없는 자체는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망은 하고 불평을 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각했나? 그 후에 원망하고 난 후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지켜주시겠나?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이제 지었던 잘못은 있고 원망한 잘못이 있으니까 자기를 생각하기에 이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나? 안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죠. 그래서 스스로 벌받을 준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전히 피로 값주고 산 죄에서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는 불편해서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해요. 어제 믿고도 오늘 어려우면 또 불평해. 믿음이 없는 자처럼 믿음을 배반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시다는 거예요. 어제 믿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 이게 당연한 것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속의 변화를 알지 못해요. 또 보이지 않는 변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믿을 때 제3을 받습니다. 제3을 받습니다. 왜? 주님이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죠.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피 바를 때 엄청난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가 그들을 주장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아 나왔을 때는 달았습니다. 제3 받았습니다. 왜? 양이 피 흘려 죽었으니까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까? 아닐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야.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사셨으며 네가 믿을 때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으며 영생의 자녀로 삼았으니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지 못해서 불평하고 믿음을 버리는 것처럼 살 때가 많고 죄인처럼 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언제나 믿으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를 상기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네가 이제 말씀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뭘 하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 너는 내 것이라. 구속했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속을 받고도 우리의 변화를 보지 못해서 죄를 지으면 죄인처럼 나를 취급해서 하나님 나를 벌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아니야, 너는 내 자녀며 죄에서 벗어났으며 내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지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오늘 홍해강가의 어려운 상황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상황처럼 놓였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속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혹시 원망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피 바름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구별하시고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알 수 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당신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관계없이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불행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가끔씩은 사랑의 매도 들지만 죄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세우시라고 매를 드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알 것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피를 발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를 크게 벌하고 너무 크게 벌하니까 바로 군대가 내보내주었어요. 이제 나가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고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큼, 그리고 막 은금 패물을 주어서 내보낼 만큼 너무 벌을 크게 받았으니까 막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너무 하나님이 겁나서 나가주기를 바랬던 그들이 3일 만에 또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벌을 덜 받아서 그래요. 벌을 덜 받아는 뭐냐면 애굽 땅에서 피 바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큰 벌을 내려서 장자만 죽였어요. 물론 그 의미는 애굽 바로와 그 군대를 다 멸망케 하던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장자만 죽였어요. 그 나머지는 다 살았어요. 다 살았기 때문에 또 따라 놓은 거예요. 그게 다 죽이면 따라 놓지 않죠. 거기는 큰 벌을 줬지만 장자만 죽였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서 3일 만에 또 쫓아왔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위협이 또 된 거죠. 이런 벌을 아직 덜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쫓아나와서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된 이 바로와 그 군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치면 이후에 이제 모세가 홍해강가에 손을 탁 듭니다. 들었더니 손을 들자마자 밤새 동풍이 아주 세게 불어와서 홍해길을 쫙 내죠. 아까 말했지만 뒤에는 구름기둥이 애굽 진 앞에 딱 막아섰고요. 사자도 못 따르게 하고 그런 가운데 홍해길을 쫙 밤새 오늘 성경에 보면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 길을 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그 길을 따라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들어갔더니 이 바로와 그 군대들도 더듬다가 그 길을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한번 그 따라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를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우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기 보면 바로가 그 군대들이 무장은 잘 갖춘지 몰라도 너무 미련해요. 하나님이 홍해 속에 길을 쫙 내니까 거기 겁도지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어지럽게 하시고, 어지럽게 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어지럽게 하시고 바퀴를 막 뽑아버리시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들이 그때 눈치를 챘어요. 야,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치는구나. 그때야 눈치를 채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 몰살당하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무래도 이 바로 보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아마 이 홍해 강가에서 우리가 바로 군대 같으면 여러분 홍해 속을 따라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따라 들어갈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이 3일 전에 애굽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 3일 후에 화가 나서 따라왔지만 따라가 보니까 도무지 못 잡아. 왜? 구름기둥이 딱 서서 앞을 가로막죠. 아무리 가려해도 우리는 병거 타고 말을 탔는데 아니 걸어가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람이 불더니 이 홍해가 오다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한 역사를 그 현장에 보았어요. 그쯤 되면 또 도망가야지. 왜 길을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은 따라 들어갔어요. 왜요? 죽으려고 한당한 거죠. 근데 우리 같으면 아무래도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미련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 역사는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아무리 안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게 돼요.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3일 때에 광야 끝에 장막 있을 때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 따라오게 하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모세에게 말하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따라 놓게 할 것이다. 왜? 그래서 내가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라. 따라 놓게 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 상황에서 바닷속에 들어갈 리가 없는데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읽어봤잖아요. 아까 17절을 보시라고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바로와 군대의 마음을 막 환하게 열받게 만들으셨어요. 그 무서움도 안 보이게 하나님 역사도 못 보도록 무서움이 너무 그 열받는 게 너무 크니까 확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라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죽이셨어요. 모세가 강 건너편에서 손을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착 합쳐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고 물 밑에 전부 수장돼 버렸죠. 이 바로와 이 군대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몇 년 동안요? 애굽 땅에서 조상 대단 400년을 괴롭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려움 당한 것은 딱 하나요. 바로와 그 군대들 때문이요. 그럼 이것들이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우리를 어렵게 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이웃집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들이요. 마귀와 그 귀신들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마귀와 귀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마귀와 귀신들 때문이요. 이들이 어떤 짓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와 그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에 그 무거운 짐을 메어서 살게 된 것처럼 이 마귀와 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탐욕의 멍에를 씌우셔서 우리에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장 큰 힘이 탐욕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탐욕으로 차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집집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이게 전부 이 탐욕의 멍에 때문에 그래요. 욕심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 화평이 깨져버린 거예요. 욕심 있는 곳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지만 탐욕이 사는 곳에 화평이 무너져 버리니까 곳곳에 싸워요. 이게 사망이
탐욕의 멍에를 메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0편 90편에 나오지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가끔씩 우리에게 두려움도 갖다 주고요. 우리 마음에 살기도 갖다 주고요. 그죠?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으면 아마 있을 거예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는데 우리 집의 상황은 낮이나 밤이나 꼭 밤만 되면 너무너무 무서워. 이게 여러분 어떤 이유입니까? 성경은 말이야 사망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덮어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살기가 왔어. 정말 이웃을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죠? 난 저 사람은 진짜 꼴보기가 싫다. 너무너무 싫다. 그 마음 우리 인생의 마음이 아니에요. 원래 사망에 갖다 주는 마음이죠. 우리 정인이 그 아이 알죠? 다 뉴스는 들어서 알 게 아니겠습니까? 나 분노했잖아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보는데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 엄마가 아이를 이게 유모차에 맞나요? 그 태워서 가는데 엘리베이터 나오는데 나오면서 막 신경질적으로 애를 모은 거예요. 애가 막 이래가지고 하고 또 탈 때도 엘리베이터 안에 쾅 찍어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어떻게 저러냐? 응? 아무리 입양한 아이지만 어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 최근에 더 놀랐던 건 나 엊그제 알았어요. 그분이 목사님 딸이에요. 와,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란 사건은 내가 자주 보는 목사님 딸이에요. 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세상은 진짜 이해하지 못하니만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면 그럴 수 있어요. 사망이 사로잡아버리면 자기가 되기를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말이에요.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해버리면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게 사망의 역사예요. 그리고 온갖 전염병 다 갖다 주죠. 병들게 재앙 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이 바로와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혔던 건데 오늘날 마귀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와 우리 집안을 괴롭혀요. 조상 대대로. 여러분은 거기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굴레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도 사망의 그날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애굽의 바로와 그 군사들 하나님이 언제 멸망시켜 버렸느냐? 이 독한 악한 영들을 어디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속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게 한 거예요. 따라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완전히 멸해 버리시라고,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완전히 분리시키고 죽여버리시라고 하나님 따라 놓게 한 거예요. 홍해까지. 그래서 홍해 속에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이 홍해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홍해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홍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믿음이 뭔데요? 세례받는 믿음이 잘 알잖아요.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 예수의 죽음으로 말하면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믿는 게 세례받는 거예요. 다 세례받으셨죠. 물을 우리 머리에 얹으셨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세례거든요. 왜 예수와 함께 죽음을 믿는 게 세례고, 세례가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세례받음으로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을 때 그때 내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그동안 죄 때문에 나를 괴롭혔던 사망의 세력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와 함께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홍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쏘았던 사망의 세력을 잔 자가 완전히 잡아다가 멸망시켜버려요.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이게 완전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던 장자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그들을 전부 멸망시키려고 홍해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속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고, 이만 오늘날 예수의 죽음과 우리가 합할 때 세례받는 믿음을 확실히 세례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받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예수 한 개 죽었음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죽음으로 이 죄의 몸을 죽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죄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동안 죄 때문에 우리를 괴롭혀온 그 사망의 세력을 전부 잡아다가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홍해 속에 데려다가 멸망시킨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홍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믿음으로 세례받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 한 개 죽어서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그동안 조상대대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다 잡아다가 완전히 내려버리시고, 그 후로는 사망이 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리시킨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가 뭐냐, 예수의 피만 바르더라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너를 죄에서 구원하시면 이 믿음만 가져도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가까이는 올 수 있어요, 사망이. 그러나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두려워하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리 예표와도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피만 발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그러나 더하여 예수의 십자가 믿음으로 세례받는 믿음을 갈 때 완전히 멸해버리십니다. 완전히 구별해버리셔서 아예 우리 곁에도 보지도 못하게. 오늘 본문 첫 절에 뭐라 하죠?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 정말 세례받는 믿음을 바르게 가지게 될 때, 제산받는 믿음을 가질 때 다시는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적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간 것은 저주가 다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바르면 우리를 구별하시고, 십자가를 믿으면 완전히 구별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진짜 큰 은혜는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받는 은혜를 실감 못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참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르려면 양을 잡아야 돼요. 여기 규칙도 많습니다. 언제 잡아다가 며칠 있다가 보관했다가 그다음 해질녘에 다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잡아다가 피를 받으면 문술지에 발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거 다 했어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짐을 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믿으면 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짐으로 이 죄의 몸을 죽게 하심을 감사하며 믿으면 돼. 얼마나 좋은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지금 은혜의 시대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살았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양을 잡아 피를 발라야 되고, 홍해까지 가서 홍해를 건너 지나가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길을 다 내어놓으셨으니까 믿으면 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또 더 넓은 은혜가 뭐냐, 여러분 가정에 다 믿으면 좋겠지만, 다 믿어도, 대표자 믿어도 여러분 가족의 그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구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대표자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 맡긴 영혼이고, 또 가정에서는 대표자,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면 이 가정 식구들을 맡겠구나.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사망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 저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내 교회 대표자니까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죠. 늘 들으셨죠? 주여 주시옵게 남녀노소 우양을 구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을 출입과 산업과
만나는 사람과 드나드는 사람도 구별하여 주십시오. 근데 정말요,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별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우리 가운데 코로나가 정말 득실거리고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코로나 걸린지 몰라요. 지금 그런 그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찻집에 가서 마쳤는데 차 마친 옆 사람이 코로나 걸려 있으면 내가 2주 동안 격리돼야 돼요. 근데 지나온 이 코로나 정국을 지나오면서 내가 들었던 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 내가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에 딱 갔으면 내가 틀림없이 확진자를 만나서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딱 못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분 몇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죠. 확진 걸린 사람. 그건 또 하나 더 해서는 확진자를 만나도 하나님이 안 걸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이 가까이 와도 하나님이 딱 구별시켜버려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구름기둥을 딱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한 것처럼 병든 사람 우리 옆에 와도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 걸리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두 가정이 지금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소문은 진짜 빠르더만요, 보니까. 다 알더만. 그분들이 확진자 있는 그 가게에 가서 커피 마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지금 연락해서 여러분도 걸릴지 모르니까 격리시켜 2주 동안 격리시켜. 근데 검사해 보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틀림없이 걸려서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진자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는 구별해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하나님이 구별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울에 우리 며느리가 있는데 그게 조그만 가게를 경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직원들도 있고 손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직원들은 다 마스크 쓰는데 이 손님이 턱스커를 쓰고 이렇게 난 이거 봐도 이 턱스커 쓴 사람이 확진자였어요. 물론 턱스커 쓸 때 그 사람은 몰랐겠죠. 그 다음에 몸이 아파 갔더니 확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직원들도 다 검사했는데 다 음성 괜찮아요. 야, 우리 며느리가 믿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은혜 같아요. 정말 은혜예요. 제가 그때 설명을 해요. 이거 은혜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바 아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직원도 괜찮은 거다. 그들의 믿음 부족하지만 늘 믿음의 대표들이 기도하죠. 가정의 제사장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죽음으로 우리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주세문계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구별하는 기도, 피바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 믿음대로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우리는 지키는 같다고 말하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보면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못 보니까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키는 손길도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사자들도 영이니까 안 보이니까 지킨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지킨 거예요. 지킨 것 같으니까 은혜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은혜로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런 것이 많은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자주 말하지만 진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오신 것을 보면서 정말이구나. 할렐루야. 나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자녀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피바름의 믿음, 십자가 믿는 믿음을 보시고 사망을 분리해내시고 우리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지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별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할 것은 이런 믿음은 대표자만 가질 것이 아니라 대표자 믿는 저는 그 가족들 마침내는 다 가져야 돼요.
마침내 다 피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십자가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으로 서고 스스로 생명을 얻고 스스로 주님을 자고 성경대에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그러나 스스로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데도 대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은 지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별하시고 지키는 것, 이 은혜를 잘 깨달아 하셔서 이후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 가정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난나여. 복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건 천지 차이. 모르고 살면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날마다 벌 받을 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알고 살면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죄를 짓고도 늘 평안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지키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지키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언제니 돌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늘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으면 늘 분리된 하나님의 은혜,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모르면 못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대로 또 주 앞에 다짐한 대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